찬양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내가 흘린 땀과 노력으로 살아온 삶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나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 계셨음을 믿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이 시간에도 일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오늘은 박종영 목사님 설교 담당이었는데 일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꼭 일정이 바뀌면 제가 등장하죠. 그죠? 땜빵인가? 그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 아쿠아 텀블러라는 건데요. 저희 구교구에 아놀드 홍 집사님 아시죠? 홍길성 집사님. 그 집사님께서 최근에 이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시면서 지지난주 함께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잠깐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하면서 이것을 시작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5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면, 그다음에 인스턴트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약은 비타민은 꼭 챙겨야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꼭 물은 2리터를 먹어줘야 된다고 막 열심히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신방 갔다가 신방 당하고 왔어요. 물을 먹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이제 500ml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번 가득 차서 먹으면 우리의 건강은 이 물에 의해서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고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시더니 이 텀블러를 우리 교회에 500개를 기부를 하셨습니다. 헌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 텀블러를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일단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고, 그리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신방하면서 참 이 가슴 뜨거운 이렇게 나눔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나이가 저랑 비슷한데 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트레이너가 꼭 될 거라고, 70세든 80세든 꼭 되고 말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도 제목 이거 받으면서 이 기도 제목도 함께 기억했다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제 매일 주와 함께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구티브에서 하는. 어제 녹화를 해서 10월 중에 약간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방영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10월 중에 날짜가 되면, 확정되면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제목의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굉장히 막 가슴 뜨거워질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신방하면서 들었는데도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거 받으시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텀블러가 내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난 절대 기도 못하리라. 혹시 여러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꼭 그래서 우리 아놀동 집사님이 그 방송도 나갈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트레이너가 되면서 그 신앙을 꾸준히 유지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큰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지요? 텀블러가 없어도 기도해 주실 거죠? 예,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복 말씀은 시편 18편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도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이 하는 겁니다. 늘 원수들로부터 시달리기를 밥 먹듯 했던 다윗이죠.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겐 물론 다윗이 겪었던 그런 아주 끔찍한 원수들은 없어요. 혹시 있습니까? 그런 원수가 곁에 계십니까? 아니죠. 생명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그런 다윗이 가졌던 원수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가만히 보면 비스무리한 것들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존재할 수 있죠.
복음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는 아닌데 원수 아닌 원수로 곁에 계실 수도 있고, 꼭 남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 때문에 힘들게도 하지만 나 자신이 이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나의 연약함, 이게 나를 힘들게 하죠. 꾸준하지 못한 연약함, 나약함, 무기력, 이게 마치 원수처럼 나를 힘들게도 합니다. 또 끊임없이 찾아오는 나태한 마음, 제발 좀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어려운 슬픔, 또 불안함,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찾아오죠. 또 내 힘만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질병, 또 열악한 상황들, 꼭 다윗의 그 원수는 아니더라도 우리를 충분히 힘들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다름 아닌 내가 막 움츠러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감사한 건 방금 외웠던 축복의 구절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완전한 도가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있으니 그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자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 되신 하나님이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분명히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본문을 함께 읽어볼 텐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4절과 6절과 17, 18절입니다. 좀 띄엄띄엄 있는데 그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6절, 그리고 17, 18절. 우리 먼저 4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7, 18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이 한 주 일과를 마치고 지금 피곤한 상태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이라면, 이곳에 하나님의 방패가 있고 그 하나님의 방패에 보호함을 받는다면, 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 보호함 덕분에 예배 전에 나의 상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예배는 꼭 그런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함께 읽었던 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경건, 경건하려면 뭘 해야 할까?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꼭 생각했습니다. 유대교문 중에 이게 토비스라는 게 있는데, 토비스를 보면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6장에 나오는 구제, 기도, 또 뭐죠? 금식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우리 유대인들은 늘 이 세 가지를 지킨다. 이러한 생각을 했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의를 행하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나은 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말이죠, 구제, 기도, 금식이 그것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제라는 것, 돈이 얼마냐, 이게 사실 문제인 거고, 아깝냐 아깝지 않느냐가 문제지, 사실 어느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공부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규칙 있는 것도 아니죠. 꼭 종교심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죠. 수많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구제단체들이 있는데 꼭 그들이 기독교인은 아니거든요. 공부해서 구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구제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뭔가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종교와 상관없이, 학식과 상관없이 구하게 돼 있어요. 하늘을 향해 구하고, 바위를 향해 구하고, 나무를 향해 빌지요. 종교가 없어도 누구나 다 빌 수 있습니다. 굶는 거예요. 금식이요. 이거까지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건강상의 이유로 할 수 있잖아요. 좀 더 예쁘게 보이려고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옷 샀는데 맞지 않으니까 그 한번 옷 입어보겠다고 하잖아요. 금식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유로도 하잖아요. 꼭 배우지 않아도, 꼭 어렵게 종교적인 어떤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금식 역시 할 수 있지요. 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에다가 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는 유대인이 태어날 때부터 배웠던 겁니다. 구제하라, 기도하라, 금식하라. 이게 경건이다. 어릴 때부터 배웠단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래서 말씀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듣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쉽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란 생각을 버리라고, 그 유대인들의 아니란 생각에 제동을 거는 거고 우리의 아니란 생각에 제동을 걸고 계신 겁니다. 구제 2절과 3절을 보면 그냥 막 하면 안 됩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지 말라고 하죠. 나 지금 구제하고 있습니다라고 티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표현이 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두 손으로 하면 안 된다. 왼손이 아니까. 이런 아주 유명한 표현을 쓰지요. 냉장고 세탁기는 그래서 절대 도와줄 수 없다. 두 손으로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어찌 생각해보면 이런 구절이 될 수 있는 명령을 우리에게 줍니다. 두 손 쓰면 안 돼요. 왼손이 꼭 몰라야 됩니다. 기도, 회당과 거리 큰 어귀에서 티내면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5,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또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막 굶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끔 슬픈 기색을 보이지 하지 않고 늘 기쁨 가운데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얘기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당시 1세기에 사람들이 치장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기름 바르고 얼굴 씻으면 끝. 파운데이션 없어요. 그런 거 없는 거죠. 이멀전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밀하게 하라입니다. 왼손이 모를 정도로 오른손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금식하라. 이게 다 뭐예요? 모두 은밀하게. 여러분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렇게 놓이게 되면 어떤 습관대로 이렇게 좀 반응하기 마련이지요. 그 언어에 관한 것도 그렇고 상황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이 어릴 적에 저도 한 번도 기부스를 해본 적이 없는데 큰 딸이 팔이 골절이 돼가지고 오른팔을 기부스한 적이 있습니다. 그 팔이 정말 2배 이상 부었어요. 부어가지고 얼른 이제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이가 한 5살 정도 됐을 겁니다. 누웠는데 정말 이만한 그 엑스레이 그 로브 팔 있지 않습니까? 툭툭툭 꺾인 거. 근데 너무 컸어요. 그 큰 게 이제 누운 그 큰 딸에게로 징 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 걸 처음 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서워 막 하면서 막 징징거리고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제가 가가지고 저거는 너를 해치는 게 아니고 저거는 사진 찍는 거야. 사진 찍는다고 생각해. 알았지?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잠깐만 멈춰달라고 했다가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시 로봇팔이 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 오니까 큰딸이 이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진 찍는다고 했더니 그걸 기억하고는 오는데 징 한 거예요. 걔 어릴 적 사진은 늘 이거거든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늘 이 사진이거든요. 행동도 그렇죠. 행동에도 익숙해진 이렇게 습관이 있지만 우리 이해 방식도 익숙해진 습관이 있어요. 특히 어떤 단어나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우리 속에서 떠오르긴 마련이에요. 여러분, 은밀이란 단어, 은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은밀 어떠세요? 은밀, 뭔가 몰래, 누가 보면 안 되는, 들키면 절대 안 되는, 드러나지 않게, 이런 거잖아요. 이런 뜻이죠. 남의 눈에 띄면 안 돼요. 근데 사전에도 그래요. 우리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은밀하다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근하게,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은밀하게라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럼 은밀히 구제하라고 했는데 그럼 무조건 드러내지 않고 구제하란 말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제 좀 자선가들 보면 거액의 금액을 구제하고 나서도 자기 이름을 안 밝히죠. 이게 또 미덕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밝히고 싶을까 싶은데 이름 밝히지 않고 선뜻 이렇게 구제한단 말이죠. 미덕이긴 한데 이게 정말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바로 전장인 마태복음 5장 16절을 잠깐 보시면 거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세상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착한 행실을 세상이 알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압니까?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로 전장에서는 벌써 다른 말씀을 해요. 보여주지 않는 게 은밀하게 뜻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 그럼 남 모르게 기도해야 되나요? 남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이따 다 기도할 텐데,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막 크게 기도하는 거 우리가 다 볼 텐데, 우리 지금 뒷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면서요. 남이 보지 못하게. 대표 기도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다 보는데요. 통성 기도 다 듣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요것만 보면 은밀하게라는 표현, 은밀하게 기도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선뜻 떠오르는 그 의미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거 큰일이다 싶죠. 그렇죠? 또 은밀하게 금식한다? 내가 금식하는 걸 누가 알게 되면 약발이 떨어지는 금식이 되고 말까요? 들켰네, 다시 해야겠다, 너 때문에 망쳤어, 내일부터 다시 금식이야, 살 빠지고 좋지 뭐, 이래야 될까요? 이게 문제지요. 은밀하게를 좀 다르게 초점을 두고 이해해야겠구나.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은밀하게를 드러내지 않고 라고만 해석하면 중대한 문제가 하나 더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4절과 6절과 18절에 똑같은 표현 하나가 반복됩니다. 그건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본다라는 말이 4절과 6절과 18절에 각각 구제기도 금식 9절에 각각 한 번씩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은밀한 중에와 은밀하게, 우리 말은 좀 다르죠? 하지만 똑같은 헬라어를 번역만, 표현만 다르게 한 겁니다. 그 헬라어는 바로 우리 자막에 나오듯이 엔토크립토입니다. 엔토크립토를 하라에 붙이면 은밀하게 하라 되고, 보신다라고 할 때는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몰래 지켜보신다라는 뜻이 되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몰래 훔쳐보신다는 뜻이 되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왜 빼꼼하고 들여다보실까요? 하나님이 왜 몰래 숨어서 보시겠어요? 드러나지 않게. 이쯤 되면 아시겠죠? 엔토크립토, 은밀하게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눈에 이거 띄면 안 되는데, 띄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게 핵심이 아니란 말인 거죠. 이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을 보면
아주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 29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 나오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저 말씀은 뭐냐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혈통이 유대인이 된다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으로서 이면적 유대인이라 부릅니다. 형식적으로만 말씀을 지키면 그 전절에 나오는 표면적 유대인, 이렇게 대조가 되지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을 보면 이면적 유대인, 그리스도인,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이면적, 내면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라고 할 때 그 이면적인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자막 엔토 크립토 유대인, 실제 그렇게 나옵니다. 엔토 크립토 유다이오스, 엔토 크립토 유대인,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은밀한 중에 이면적인, 다 같은 뜻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은밀하게라는 말은 남에게 드러나지 않게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핵심은 뭐냐면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은밀한 중에 내면 깊은 곳을, 이런 뜻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말은, 그래서 은밀하게는 순수한 의도, 순전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금식은 무슨 뜻이 될까요? 구제할 때, 우리가 구제할 때, 누군가를 구제할 때 정말 그를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 이게 은밀한 구제가 되는 거죠. 구제하고 내 이름을 감추는 것, 이게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남에게 알리지 않는 것, 이 핵심이 아니라 내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 이게 은밀한 구제죠.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한 기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정말 그분 앞에 대화하고 싶은 이 순전한 마음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게 은밀한 기도입니다.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슬픔이, 아픔이, 탄식할 만한 일들이 있는데 단호하게 결심하고 하나님께 아뢰되 내 마음이 너무나 절실해서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금식, 이게 바로 은밀한 금식이죠. 내가 금식한 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데 핵심에서 벗어난 겁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금식, 그게 바로 은밀한 금식이죠. 그렇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몰래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보신다, 관찰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즉 대표적인 경건 생활을 하는 이들의 내면 마음 깊은 곳을 유심히 살피신다, 이런 뜻이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지금도 은밀하게 보십니다. 몰래 보신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분명히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 깊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예배를 영상으로 보고 있는 분들, 그 마음을 이미 다 파악하셨을걸요? 네, 파악하셨을걸요?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지,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아니면 내 직분 때문에, 이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나왔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적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이 순전한 마음 때문에 나왔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파악 끝나셨을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꿍꿍이가 있느냐, 순전하냐, 이거죠.
하나님 벌써 다 파악 끝내셨죠. 특별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의무감, 이 책임감, 이게 지금 뭐라고 말이죠? 이게 저를 자꾸 움직여요. 은밀하게가 아니고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이 직분이 주는 것, 이것 때문에 움직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뭐 억지로라도 그 책임감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예배하다 보면 또 은혜가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건 맞는데 적어도 이 본문이 말하는 은밀한 경건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깊은 관계 속에서 대화하고 싶은 마음은 아닌 거죠. 그분의 숨으로 호흡하고 싶은 순전한 마음은 아니었던 거죠.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일단 나왔는데 이 은혜를 받은 거지, 처음부터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나온 건 아닌 거죠. 그럼 이게 어디 기도, 구제, 금식에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예배는요, 우리 앞에서 찬양하거나 앉아서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그 찬양은요, 그 찬양 사역은요,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하고 있는 섬김 봉사는요, 또 사역은요, 은밀합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입니까? 혹시나 이 본문 6장에서 자꾸 거듭 반복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는 아닙니까? 아니면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시작된 행위는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와 사람들의 시선이 보여질 때 내 온도가 너무 달라지는 건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은밀하게 설교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예배 시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은밀하게 준비했을까요? 감사합니다. 부정하고 싶지 않은데요. 준비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은밀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그런데요, 제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매일 새벽 예배를 은밀하게 참석하고 있을까요? 자꾸 아멘하지 마세요. 예? 은밀하게 참석하고 있을까요? 매일? 말씀 안 드릴래요. 말씀 안 드린다는 이 말이 이미 대답이 사실은 담겨 있죠. 은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의무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무감, 책임감이 뭔지 저를 움직이게 한다니까요. 은밀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경건 행위가, 다양한 경건 행위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바로 알아차리셨을 텐데, 바로 알아봤을 텐데, 지금도 바로 파악 끝내셨을 텐데, 그 하나님은 그러면 그걸 알아차리신 다음에 어떻게 행하실까요? 뭘 행하실까요? 본문에는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절과 5절과 16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각 기도, 구제, 금식 각 본문에 한 번씩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자기 상은 뭘까요? 자기 상. 자기가 상이 있어요? 자기 상이 뭐죠? 2절에 나오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갈채이겠지요? 사람들이 주는 인정일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상이죠. 근데 그 자기 상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미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무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미 받았다는 표현은 뭘까요? 이미 받았으므로 다른 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표현입니다. 자기 상 받았으므로 이젠 받을 상이 없다 합니다. 어떤 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일까요? 자기 상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상 받지 못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상을 마지막 때에 받지 못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했다가요? 은밀하게 기도하지 않았다가. 이 해석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요. 요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5장 19절이 말하듯 천국에서 작은 자를 표현하는 것이다. 상이 없어서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표현하죠. 5장 19절에서. 또 어떤 이는 5장 20절에 나오는 아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구원을 잃어버림을 말하는 것이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왜 구원을 잃어버림? 아이고 은밀하게 행하지 못했다고 구원을 싹 뺏어버리나?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워낙에 마태복음이 행위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을지 없을지를 보여주는 열쇠가 행위에 있다라고 강조하는 복음서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즉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시작된 경건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저는 그건 너무 좀 과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19절 전자한 거죠. 은밀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지 못함으로 19절이 말하듯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것이다. 그건 작은 자니까 들어가는 거네, 괜찮네, 은밀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중요한 건 5장 19절 20절 모두 마태복음이 금기시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작은 자 돼도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더더욱 안 되지만 천국에서도 작은 자 되면 안 된다고 금하고 있는 게 바로 19절이거든요. 그리고요, 반복해서 말마다 이 경건생활이요, 우리의 경건생활이 은밀한 게 아니고 말이죠,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앞에 나왔으니까, 내 직분이 이러니까 계속 우리 경건생활이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구제가, 금식이 이어진다면 20절에 5장 20절에 구원 없음이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은밀하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은밀하게 경건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관계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적지향적인지를 들여다보는, 내 깊은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반성도 필요하지만 은밀한 경건생활을 하려면, 하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요즘 너무 이미 자기 상을 너무 많이 받은 것 아닌가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경건생활이 은밀한지 은밀하지 않은지는 이걸로도 판단할 수 있네요. 즉 자아성찰로도 내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지만, 내가 요즘 너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영광을 받아, 갈채를 받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얼른 생각해야 합니다. 은밀하게, 엔토 크립토, 이게 내 경건생활에 있는가 얼른 봐야 되죠.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아버린 건 아닌가? 그럼 어떤 결과라고요? 더 받을 상은 없다. 보배로운 여러분, 엔토 크립토, 은밀하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오셨은 줄 믿습니다. 또 지금도 좀 곧 있으면 또 은밀하게 기도하실 줄 믿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은밀하게 예배하고 은밀하게 섬기고 은밀하게 사역하시겠습니까? 은밀하게 찬양하시겠습니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의무감, 책임감 때문도 아닌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은밀하게 경건하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18절 또 4절 6절에도 나오듯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18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각 본문에 또 3번 연달아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은밀하게 경건을 쭉 우리가 모두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린 이는 아무도 없고 아직 하나님의 상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아직 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만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아직 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만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아직 상 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기 상이 아니라 누구의 상이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우리 1절 부르시고 함께 마음 모아 은밀하게 기도할 텐데요. 찬송가 539장 1절 우리 함께 은밀하게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어떻게요? 은밀히 모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1절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뿌려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분은 늘 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오늘 시간 우리 은밀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은밀하게 내 마음을 쏟아놓겠습니까? 그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파악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은밀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직분 때문에 나왔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이곳에 나왔을 텐데 우리 그 이유를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곳에 은밀하게 나왔습니다.
행여나 은밀하게 나오지 못했다면, 행여나 은밀하게 예배하지 못했다면, 행여나 은밀하게 찬양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예배 장소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은밀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께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찬양할 때에 주는 내 마음 기쁜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과 기쁜 관계 속에서는 격조시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의 그 순간 말씀을 바꿔가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다른 동기도 아닌 기도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이곳에 어느 누구도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상이 없으며 아직 받을 상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을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너무 많은 상을 받아 이미 다 상을 받아버린 어느 누구도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상을 기다리는 소망의 삶을 사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밀한 마음 주시사 우리 마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가치와 사람들의 영광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삶 속에서 그 직분을 얻었을 때에 내 안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고민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순전한 동기와 상관없이 행해야만 하는 나의 사역들, 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지만 할 수밖에 없어 읊조리는 나의 기도들, 나는 드리고 싶지 않지만 직분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그 안에 나의 섬김과 예배들 주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상을 이마나 받아버리는 나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미 자기상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상을 추구하는 우리 삶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사람들의 인종과 사람들의 갈채와 사람들의 보다는 자기상으로 삼아버리고 이미 다 받아버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아직 받을 상 하나님이 주신 그 멸류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잘했다 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그 하나님의 상, 이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자기 상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받지 않게 하시고 아직 받을 상만 남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착하고 충성되라 그것도 것 아닌 이 하나님의 단순한 이 복을 받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능력이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되기만 하면 되는데 주의 이 상을 추구하는 상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상 바라기요 하나님의 조용하가 우리 움직임이 우리 사역이 우리 기도가 우리 기회가 우리 소비가 우리 금식이 우리 성도지 하나님 우리를 날로 동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태를 이루는 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나를 힘들게 하는 나 자신의 나약함, 꾸준하지 못한 연약함과 무기력함, 끊임없이 찾아오는 나태한 마음과 욕심, 좀처럼 헤어나오기 어려운 슬픔, 불안한 마음, 내 힘만으론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질병과 열악한 상황, 그래서 지나치게 움츠러든 나 자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갚아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곳으로부터 벗어나게 없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갚아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툭하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헤어나온 줄 알았는데 다시 빠지고 맙니다.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주님,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은밀하게 기도할 때에, 은밀하게 예배할 때에, 은밀하게 찬양하며, 은밀하게 섬기며, 은밀하게 교제하며, 은밀하게 말씀을 읽을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 갚아주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반복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냥 신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내면을 보시고 그것을 건드려 주시고 그것을 만져주셔서 그것을 다스려 주시고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것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 덕분에 나의 결심이 아니라 갚아주시는 아버지 덕분에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패배하면 억울하게 하시고, 다른 것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데 누릴 수 없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하시고,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이기지 못한 것 억울하게 하시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지 못하는 것 억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억울한 마음 주옵소서. 앞으로 나가는 것은 주 예수께 조용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